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알파의 하나님 되시고, 또 언젠가 우리가 먼저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역사의 종말인데, 그날 D-Day,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그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페이데이예요. 월급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거, 헌신한 것, 알게 모르게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날, 그날이 뭐예요? 월급날. 우리에게는 페이데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금년에 드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끝으로 오늘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설교인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6장까지 편지를 쭉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 감동이 굉장히 큰데 예수 믿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 감동이 식어지고 교회 재정적인 행정적인 인사관리, 교회 전통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그런 시시컬컬하게 빼빼 마르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다시 정립해 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뭐냐, 이것을 다시 정립해 준 것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오늘 끝부분에 가서 자, 이제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그러면 설교 마지막 끝 설교가 예수 안에 계십시오. 제일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에베소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어가 헬라어니까 엔은 인투예요. 인, 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는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상황이 부여롭고 번영해도 살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는 것을 강조하고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하죠. 여기서 마찬가지 끝으로 주 안에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적 사람, 내적 치유, 내적 강함을 권면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우리를 달려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마귀의 간계를, 아주 간교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니까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걸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악령을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그분의 파워, 그분의 에너지로 우리가 강해져서 사탄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대적한다. 그러려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조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거는 좀 군사적인 표현이죠. 예전에 어떤 군목이 설교를 하는데 저거 부분을 참 잘 설교하더라고요. 자기 군인이니까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 군의 뭐 요대, 각반, 철모, 뭐 방탄조끼, 뭐 군장, 뭐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로마의 박해 속에,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를 쓴 것이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서 썼잖아요. 그리고서는 갇혀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 자기를 호송하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하고 시간을 보냈겠어요. 군인들 복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저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 로마가 제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철권 통치해서 로마 군인의 복장만 봐도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전쟁에 질 만큼 아주 외적으로도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복장을 이렇게 철통 같은 로마 군인들의 복장처럼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설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주 밖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 벼슬로, 명예로, 권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작자가 우리보다 똑똑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머리가 낮겠죠. 그러니까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봐요. 어제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마귀가 놀래갖고 오늘은 다시 안 온다. 천만의 말씀이요. 7명 더 데리고 옵니다. 왜? 어제 자기가 졌거든. 열불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안 되거든요. 다른 전략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물질로, 이성으로, 유혹으로, 쾌락거리로, 더 재밌는 것으로 7배 빵빵한 친구들 데리고 나한테 오늘 또 옵니다. 오늘 이기면 내일은 70명 데리고 올런지 몰라요. 관뚜껑 덮을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간계를 가지고, 간교한 계략.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욕심이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숨만 쉴만 하면 다 죄져요. 다 타락하고 다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숨만 조금 쉬어주면 그저 하나님이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갖고 하나님이 숨 좀 열어주면 그새 또 교만해갖고 타락하고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죄가 DNA를 타고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자범죄에 금방 젖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범죄가 없는데도 그 사람들도 이겨요, 사탄이. 그게 창세기, 여러분 한번 띄워볼게요. 자막을. 뱀이 여자에게 와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칭이 돼요.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의 말하고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자기 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랭귀지, 언어학적으로 표현을 참 잘합니다. 뭐라고 마음속에 유혹을 했냐면, 간계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한마디에 상당히 매력을 느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의 에덴 동산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늘 부러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안 먹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것인데, 먹으면 하나님과 세임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매력적인, 아주 매혹적인 요 발언에 인간의 지혜가, 원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 난해구절,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야 원죄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출생한, 모태로부터 죄를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아담과 하와는 원죄가 없이 하나님의 100%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의 작품이에요. 그 안에 주신 자유의지가 찬란하게 빛났고 아름답고 행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한마디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금방 듣고 바라보니까 시각 교정이 온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잘못된 지혜죠. 그렇죠? 바른 지혜가 아니었어요. 결국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물론 혈과 육에 대한 상대적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예요? 총독, 로마 황제, 기독교 박해했던 권력 집단들, 그렇죠? 백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천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총독이 될 수도 있고, 빌라도 같은 사람, 네로 같은 사람,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네로가 황제 시절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많은 왕들로부터, 총독들로부터 아그리빠 왕에게 가가지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군왕들의, 통치자들의, 권세 있는 자들의, 대통령들의, 이런 사람들의 횡포에 대해서 너무 잔뼈가 익어 있었어요. 참,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통치자들이 어두움의 세상에 주관하다 보니까 참 살기 힘들구나. 자기의 신앙적인 영적 싸움과 정치적, 경제적, 상황적 급변함 속에서 안팎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앞에 네 단어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 보이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 나라의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던 우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깨져서 예수 믿고 두란노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그 뜨거웠던 순간이 세월이 조금 1, 2년 지나다 보니까 다 싸늘하게 식어졌잖아요. 다시 돌이켜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이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성령과 악령, 딱 둘만 있죠. 사람은 보이는 껍데기 육체가 다가 아니죠. 요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인데, 속사람을 영이라 그러는데 여기 악령 아니면 성령, 중간지대 없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성령이 지배됐던 사람은 천국, 악령이 지배됐던 사람은 지옥, 중간지대 없음.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거죠. 영적으로 전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이런 상태인 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분명히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정치적 벽경비 속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좋은 왕이었다가 나쁜 왕 됐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사울이 나이가 40까지 먹었는데 40의 왕위에 등극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30이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20살의 왕위에 등극하는데, 그래도 나이 40이면 그 시대에 지그치 먹을 만큼 다 먹은 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혹의 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차 바퀴가 있잖아요. 위에 널판지가 있으면 바퀴가 양쪽에 있는데 마차 양쪽 바퀴 그 사이의 행구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써가지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더니 마을 도시에다가 김일성도 아닌데 지가 동상 세워놔요. 전쟁 승전 기념비,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했지. 그러고서는 기념비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또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애라 그러는데 아각 왕도 놔두고 소도 놔두고 양도 놔두고, 왜? 제사 지내겠다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사무엘상서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스토리가 그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너 왕 삼은 거 후회했다? 왕이 폐위시키겠다. 그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안수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언자, 선지자, 왕과 같은 그런 초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순간적으로 교만하니까 타락해서 넘어지고 말더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심지어 어떤 짓까지 하게 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천천만만 사건 이후에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이것은 사탄이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울이 내 왕이 저놈한테 뺏기겠구나,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을 때 창세기 15장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 출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까 한 마리 양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의 한 마리 양의 희생에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유월절이 되죠. 그렇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서 내가 죽었는데 대신 pass over 6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자고 10번째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죄악 땅, 어둠의 땅, 사탄의 땅, 노예 시절의 땅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물 가운데 세례받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건너와서 그리고 광야교회를 통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출애굽기의 시작점이 6월절이에요. 피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두 달 만에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 받고 율법을 쫙 봤는데 율법의 대표는 뭐냐면 네가 죽을 거 살려면 제사를 똑바로 드려라 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요제, 소제 제사법을 가르쳐줬고 회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가죽옷을 지어뺐던 옷부터 시작해서 6월절의 어린 양 희생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번제로 제사를 드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고 뒷모습 돌아갈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비둘기같이 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러 왔다. 그가 피 흘릴 것이다. 한 마리 어린 양의 대표적인 희생. 반복적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고 단번에 어린 양 한 마리로 끝낼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신약의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중심 인물인 다윗을 사울이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대단한 잘못이죠. 사울은 단순한 젤러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때 단순한 감정으로 미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사역에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됐다 잘됐다고는 판단 속에서 다윗 정도는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어서 될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그는 창세기 3장의 15절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에서 몸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고 아담 때 약속하셨던 3000년 전에 있었어요. 구약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가운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의 한 토막 속에 사울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2017년도를 지나고 2018년도를 지나고 역사의 과정 속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부르심이 내 삶의 인격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조명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를 분명히 정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월 8일 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오시고 한 20명 정도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16개 처를 후원을 합니다. 그 목사님 오실 때 그 오시는 모임 자체를 우리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제가 이름을 질그릇 모임이라고 했어요. 왜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배로 얘기했는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우리같이 연약한, 무능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로 써주셨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 그랬어요. 질그릇은 값이 없어요. 근데 보배가 담기면 엄청난 값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 한 모금 넣었으면 그죠? 5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든 몸에 좋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나가는 보약의 가치, 온갖 좋은 걸 여기 다 액기스로 달여갖고 여기서 넣었다 그러면 이건 가격이 갑자기 500원짜리 액체에서 50만 원짜리 액체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컵은 여전히 동일한 컵이지만 내용이 뭘 담겼다면서 우리가 가진 것, 아는 것, 배운 것, 가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무식해요. 죄덩어리예요. 그러나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고고하게 좀 관심이 많고 성지 유적지는 거의 있는 데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제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꿈이 그렇잖아요. 100나라 돌파하는 건데 지금 65개국 뺏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35개국을 더 가야 되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구유, 만약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서 이 가격을 얼마를 매기겠습니까? 그냥 말 먹던 밥통이면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빈. 그런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잠시 당분간 받아낸 강보 역할을 했던, 강보에 쌌던 그 구유라고 하면 그 구유가 진짜 이 구유라고 판명이 됐을 때 그 구유의 값이, 나무 토막의 값이 얼마겠어요?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뭐 피카소의 그림 하나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피카소라고 하는 인간이 붓질했다고 해갖고 아마 제가 붓질하면 그 가격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피카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피카소가 휘두르면 가격이, 내가 휘두르는 거 가격이 달라요. 왜요? 가치가 달라요. 밸류가 달라요. 똑같은 말밥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유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으면 그 인생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롱이 찬란히 빛나는 그 거룩하심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다시 빛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탄은 양심도 없습니다. 동정심도 없고요. 사탄은 후회하지도 않고 도덕도 없어요. 사탄은 그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악함이 아마 그의 먹이일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이 사탄이 행하는 길들입니다. 무자비하게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외에는 사탄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하면 사탄을, 그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어둠의 영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걸 생각하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서로 짜고 치고 골소득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어둠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우리의 말을 듣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속사람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쉬운 논리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 사탕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안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는 거죠. 왜? 영이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시체는 꼬집어도 때려도 무거운 거 올려놔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13절에 계속 이어서 오늘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 10절과 11절의 내용의 반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는데 능히 나가서 대적하겠다고 사탄이 간교하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막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상대 군인이 그 복장만 봐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갖추고 나가는데, 만약에 안 갖추고 알몸땡이 가지고 헝겊 거적대기 같은 그런 옷만 입은 채로 군장비 없이 막 달려가면 상대 군인이 보고 무서워하겠어요? 만만히 보고 죽이겠어요?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갑주를 준비하지 않고 입지 않고 사는데 내가 마귀 이길 수 있다고. 왜? 야, 내가 그래도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야. 교회 다 알아. 성경 알 만큼 알아. 기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전신갑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역사, 전통, 연조 타령하면서 나가면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만땅 넣었어도 다니다 보면 떨어져요. 그럼 또 뭐예요?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리필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재충만이라 그래요. 한번 성령 은혜 받고 구원받고 중생 받아갖고 기도하던 가운데 뜨거움 느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10년 20년 가느냐? 그런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무리를 예수님 바라보고 걸으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걸었으면 안 빠졌어요. 계속 말씀 있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영성이 깨어 있었으면, 계속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으면 안 빠졌어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무장이 해제되는지도 모르고 허리띠 다 풀어지는지 모르고 갑옷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세상 향락에 기뻐서 그냥 막 놀다가 개판된 인생 됐는데, 예전에 입었던 거 기억해갖고 아직도 계속 입고 있는 줄 알고 사탄하고 싸우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 힘들어지고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제발 이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본문 들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바로 그 군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에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신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자, 저 단어를 그냥 글자만 배열해 볼게요. 이제 긴 서술로는 다 빼버리고 6가지 도구들을, 군장 도구를, 허리띠, 이거를 진리라 그랬어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true예요. 진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실함이 있고 진리 되십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진리와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탄조끼로 이해하시면 돼요. 호심경,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냥 쉽게 방탄조끼. 총 맞아도 총알이 튕겨나가는 거죠. 그렇죠? 의.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이 되었노라. 그래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식 수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로도 표현하죠. 여러분, 이상하게 좀 해석을 가해보면요, 신발이 좋아야 장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신발이 좀 편해야 되겠죠. 편안하려면, 신발이 불편하면 안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 모래 위를 걸을 때, 사막을 걸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신발 속에 발에 모래가 들어오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평안한 신발이 중요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저걸 쓰면서 나름대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로마 군인들 그 샌달 모습, 그 군화 모습 참 많이 봤을 거예요. 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참 편안한 신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복음에 예비한 신, 그렇죠? 저것을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 40년 전에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삶하고 양쪽에 오버래핑 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호령하는 거, 모든 의식주 생활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언제 나오냐? 나중에 나온 이야기고, 나이 80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했을 때는 자기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발부덩 칠 때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 되고, 혀가 둔해서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오만 불순종과 반항을 하나님 앞에 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똥 치면서 짐승 우리간에서 자면서 그 짐승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40년 전에 왕궁에서 먹던 거하고 비교하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이러고 인생 한탄하고 살았지,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장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으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기 위한 거룩한 현장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선하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40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며 가는데, 알고 보고 깨닫고 듣고 가는 모세와 그냥 따라갔던 백성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길로 인하여, 트레이닝 코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연병 걸리고 불뱀에 물리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날 아침 막 춤추고 뛰놀 때 아침 식사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어가면서 오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넘치는 힘은, 에너지는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상과 음란 속에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40에서 80대까지의 40년은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자기가 정결해지는 40년이었는데, 백성이 걸었던 40년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 믿었던 예수쟁이의 40년, 신앙생활, 교회생활 40년의 생활 뚜껑 딱 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못하더라고요. 심각하게 말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처럼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고 교회 다녀서 기적은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길로 인하여 세상으로 가버리고 육신은 구원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물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대답할 일이 없어요. 그만 와서 살해합니다. 그분만 영혼까지 구원 얻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몸부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 영화 많이 보셨죠? 그 큰 방패. 저는 기억이 나는 거, 그리스에 살았기 때문에 300 영화를 좋아했어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니스가 13만 명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랑 에스로의 남편입니다. 480년에 쳐들어왔어요. 테르모필레 전투니라. 헤로도투스의 전쟁사의 기록 나오는 스토리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300명의 레오니다니스가 자기 병사를 가지고 하는데 거북이 등처럼 전부 방패로 딱 막아버려요. 협곡인데, 테르모필레스가 협곡인데 이쪽은 바다에 에게 바다예요. 이쪽은 산입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는 뒤로 넘어가려면 산맥이 워낙 크니까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이쪽은 바다니까 뭐 싸울 수가 없고, 그 협곡을 지키는 거예요. 아테네를 수성하기 위해서. 아테네로부터 그저 한 180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서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영화 300 영화 보신 장면이에요. 300명이 방패를 선보 드는데 동그랗게 거북이 등처럼 감싸고 그 방패 사이로 삐쭉하게 만들어갖고 긴 죽대자 같은 창을 해서 오면은 창에 찔리거나, 그가 불화살을 던질 때 그 방패 위에서 300명이 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협곡을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져서 300명이 장렬하게 아무도 후퇴하지 않고 전사하는데, 거기에 마을에 살고 있던 목동이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해갖고 산에 오솔길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전략이 노출돼가지고 전쟁사에 나오는, 그래서 결국 함락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방패.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 장면.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와도, 사탄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내 가슴 속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확실하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인격을 승리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떤 불화살과 같은 강력한 사탄의 간계도 넉넉히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 말고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고요, 행동하는 믿음, 작은 믿음 말고요, 큰 믿음. 백부장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철모를 연상하면 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이단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래갖고 구원 문제로 나왔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기도 했는데, 여러분 떨며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법의 말이 되는 겁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높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세주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구원의 투구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야소 전부 다 뭐예요? 지저스,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5가지는 다 수비용 무기였는데 검 하나만큼은 전투에 있어서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수비용이지만 이건 공격용이니까 수비만 맨날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축구팀이 수비가 강해서 철벽 수비를 한다고 해도 맨날 무승부밖에 더 되겠어요? 어쩌다 한 골 먹고 지거나 잘해봐야 본전밖에 안 돼요. 영적 전투에는 이겨야죠. 우리가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야죠. 칼이 없으면 최소한도 포크는 있어야지.
포크와 나이프는 세트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그렇잖아요. 뭐가 기록되더라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하였으되,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전부 뭐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찌릅니다.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슴 깊은 곳에 비수처럼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맞지도 않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갖다가 여기 속에다가 갖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뭐 강도나 뭐 산적들이 나타나서 몸을 해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차라리 먼저 죽어버리겠다. 이게 강력한 무기였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의 저 복장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늘 벤치마킹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복장 꼭 갖추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냥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등 없어요. 1등은 못해도 1등은 양보해도 내가 2등 정도는, 꼴찌는 안 해도 내가 2등은 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속사람은 성령 아니면 악령 둘 중에 하나고, 죽었을 때 천국 아니면 지옥 있지 중간에 없어요. 2등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메달을 줘갖고 금, 은, 동 있고 4위와 5등은 이렇게 상장으로 해서 이렇게 줘서 5위까지 시상을 하게 되는데, 고대 올림픽 시작할 때 776년 BC에 약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아테네에 있었던 올림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고대 경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게임, 올림피아 지역 사람들이 했던 운동 경기다. 그래서 이름이, 명사가 그렇게 고유 명사로 지명이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 게임을 고린도 지역에서도 했어요. 이스티미안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올림픽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으면 고대 그리스의 4대 지역 경기 중 하나, 그리고 올림피아 말고 고린도에서도 이스티미안 게임이 있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은. 근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뛰어가요. 50명, 100명 다 뛰어요. 근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도 있다, 안 써 있어요. 금메달만 있다고 써 있어요. 고대 올림픽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격투는 전쟁 목적이었어요. 강인한 군사력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국가들이 젊은이들에게 체력 증강을 시킨 것들.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졌다 그러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뭐예요? 2등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2등은 죽는 거예요. 2등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 올림픽 정신 생각해갖고는 참여가 하는 게 목적이지 1등 하는데 목적이 아니다. 이런 올림픽 스피릿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 성경 구절하고는 영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고대 올림픽의 성경시대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실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 즉 2등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1등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검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있다, 좌측과 우측에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 뜻, 하나님의 말씀은 다 판단해낸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 검,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항상 2개 축이죠. 말씀과 기도. 기도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광신도가 될 수 있고, 자기 기도로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 직통계시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기도원만 너무 다니면서 또 이쪽에 빠지면 그런 경우 있어요.
또 기도가 전혀 메마르고 그냥 신학 공부, 성경만 읽고 제자 훈련만 하면 또 그냥 머리는 커졌는데 감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감정이 없어요. 탕자의 어떤 큰 형의 감정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큰 형 얘기가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분기탕변을 소바, 저런 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탕자와 같이 큰아들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감정이 안 통하니까. 지식만 있고 상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몰상식한 교인들이 많은 줄 알아요? 이상하죠,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다 상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양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내려가서 18절, 19절,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18절 한 절에마다 4번이나 다 반복돼서 나와요. 기도, 간구, 기도, 깨우, 구하기. 그렇잖아요.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거 손 좀 보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좀 손 좀 대주시.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하나님 손 좀 봐달라고. 이거는 자기 기도지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기를. 저 깨어 기도하라 하면 당장 누가 생각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가 생각나죠? 1시간도 너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즉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성서적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는데 시험 안 들었다? 아니요. 시험 안 들었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하게 시험 들은 증거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시험 안 들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힘 주신 대로 봉사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살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 언제 어딜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2가지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탁했네요. 하나는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뭐 내 자식, 내 사업, 뭐 내 건강, 이것도 뭐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 말고 그것도 구하겠지만 좀 가슴을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옆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시부모 모시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핍절한데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살피는 고찰하는 영적 시각이 열려져라 이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뭐를 위해서? 목사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입술에 말씀의 권세 주세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빔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세요. 설교 쭈밋쭈밋하지 않고 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 이 설교하면 저 사람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 설교하면 또 저 사람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상황에 매달려갖고 복음의 비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성도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담아서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 줄 아느냐? 이것 때문에 갇힌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쇠사슬에 갇혔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온 시위대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이사 집 사람들 가운데서도, 즉 가이사가 어떤 애예요? 완전히 박해했던 왕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집 귀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바울이 갇혔던 시위대는 어디예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서 관장하는 시위대. 감옥도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요셉이 갇혔던 것처럼 떡반장, 술반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갇혔던 데는 로마의 시민권 가졌기 때문에 일반 제3국 지배계국 식민지 시민들이 가서 있던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시위대에 보디발에 의해서 갔던 요셉과 같은 그런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담대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의 지속성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겟세마네 최후에 기도하시던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21절 22절 계속 이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가서 두기고는 지금 로마에 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골로새서 편지하고 에베소서 두 개 편지를 전달해야 돼요. 에페소나 골로새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편지는 로마에서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체부가 없으니까 사람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에페소 지역에서 예수 믿고 제자 만들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근데 이 사람이 3차 전도행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을 쫓아서 4차 죄수의 몸으로 같이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도 같이 다니면서 이태 동안 자유석방돼서 전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왕래하면서 사역을 도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제2차 투옥돼서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두 개 골로새서와 에페소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두기고가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기고를 칭찬하는 거예요. 끝부분에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그리고 자기의 근황에 대해서 알리는데 특별히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기고를 보낸다고 써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베스트 프렌드, 아주 신실한 페이스풀 크리스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일꾼인지,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콘이라고 하는 뜻은 일꾼이에요. 한국말로도 잡의 집자, 일사자,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거든요. 봉사라고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것을 명사화해갖고 또 디콘, 영어에서도 그냥 그대로 써요. 헬라어로 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두기고가 쉽게 말하면 두기고 집사님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을 앞에 수식하는데 사랑받는, 즉 바울에게 사랑을 엄청 받은 거죠. 왜? 특별히 스페셜리스트로 그를 보낼 만큼. 여러분 파피루스 또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가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또 쓰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 돈 몇 푼의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양피지 성경책을 배달해서 갖다가 줘야 되는데 저 정도 쓸 분량이면 무게도 꽤 되거든요. 이거 아무나 줬다가 아이고 힘들다고 안 가져가고서 기쁘게도 버리거나 고물장수한테 이거 저 가죽 부대값이라고 엿바꿔 먹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나. 옛날에 뭐 전화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웬만하지 않고는 자기가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쓴 편지를 전달해.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 얼마나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여겼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목회자의 가슴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러면 바울이 두기고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일꾼으로 생각하는 그 집사님은 맞아, 그 집사님이면 분명해, 그 집사님은 확실해, 믿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목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너희들한테 내 목숨까지 줄게.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자기가 선한 목자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목숨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대, 교인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 해주는 설교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 영적인 메시지의 구원뿐 아니라 내 삶의 육체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이 기쁘다. 줬으면 좋겠다. 그게 더 기쁜 일이다.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부러웠어요.
사도 바울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 저기 표현하듯이 목회하면서 그 교인에게는 내가 목숨을 주고 싶어. 짜장면도 아까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짜장면 대접하는 것도 아까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구원, 가장 귀한 거죠. 그것뿐 아니라 그냥 내 생명까지도 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 두기고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영적인 참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이 패밀리, 가족이라는 그런 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 애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가족 해체율이 넘고 뭐 이렇게 가족 들으면 별로 이미지가 좋게 안 떠오르다 보니까 가족 애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뭐 귀에서 울리는 게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가족 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이 가족애. 근데 전혀 피가 안 섞였는데도 난생 처음 받고 바울은 유대인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에페소 사람들은 다 터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목숨까지도 줄 만큼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야, 얼마나 부러운 관계입니까? 이런 교회, 이런 목장이 있다 그러면 저 내년부터 그 교회 다닐랍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런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자기 이름 안 나온 사람들은 시원들까 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스러워요.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미자립 교회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자원자들 뽑았는데 나는 13명, 13군데를 지명해갖고 했는데 16명이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3군데 더 늘어났잖아요. 세상에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순종해 주려고 교회 사역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뭐든지 해보겠다고. 정말 그분이 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정말 반지하방에서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 오히려 그분이 10만 원을 헌금할 게 아니라 10만 원을 드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내가 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내가 그 16명 리스트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제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축복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23절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을 겸한 사랑,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널뛰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십자가가 주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 부분에 지금 사랑에다가 계속 액센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교회, 에페소 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끝나고 밀레도에 내려와서 고별 설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얘기인데,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예배소 교회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해갖고 자기를 쫓게 했고 진리를 어그리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올 거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약 58년경에 3차 전도행 끝나고 밀레토에서 에페소 교회 장로를 고별설교하고 내게 주신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이로 해서 난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나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얼굴로 보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막 부둣가에서 다시는 얼굴 못 본다니까 양보를 비비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고서는 작별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3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AD 96년 95년도에 토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갖고 요한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2장의 에페소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때문에 칭찬은 받았는데 하나 아쉬운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에페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공의와 의분이 나온 나머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35년 전에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고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이제 상황이, 목회적 환경이 변한 거예요. 35년 전에는 바울이 목회했고요, 이제 96년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35년의 세월의 간격 속에 35년 전에 했던 얘기, 저 에페소 교회에다가 보냈던 편지,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끝나고 사도행전 20장에 했던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시지,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러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촛대 옮기겠다고. 에베소 교회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35년 뒤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설교했는데 그날 그렇게 하겠다고 목 어금맞고 울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복받쳐갖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그 사랑 잘 지키는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 되자고 그랬는데 첫사랑 잃어버려서 주님이 촛대까지 옮겨버렸대. 너희들 글쎄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떠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그 해석이 난해할 정도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서, 여러분 한 해가 지내고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냥 2018년이 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집니다. 사람이 날짜를 구분할 뿐이지 그 날짜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밤에 접고 열리는 한 해의 기점에서 예배드리면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혹시 믿음이 떨어졌다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울렸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부터 남은 생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맙다고 천국에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십자가 따르겠다고 갔는데 그놈의 공의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다시 회개하고 처음 회개, 처음에 뜨거웠던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겠다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며 결단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2018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